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떤 교리를 수용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셨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그분과 연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세상을 사랑하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엄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을 겸하여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를 한번 짧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주제로 풀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신부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신부와 온전히 연합하기 원하는 그 주님의 신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위하여 신부를 예배하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짧게 가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아들에게 넘겨질 그날을 함께 다스릴 그 예수님의 신부를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짐승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 고백하시죠.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제 흙으로 짐승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짐승을 가지고 오죠. 그 모든 짐승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담이 짓습니다. 다 짓습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가볼까요?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으시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에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말씀하시고 남들 하시는 일이 뭐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시니라 하고 그 사이에 버스라는 접촉사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모두 버스라는 접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하시므로 지금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짐승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고 아담의 그들 가운데 자기의 배필을 찾지 못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가운데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한 걸 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일이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 안에서 한 부분을 취하셔서 이제 아담 안에서 어떤 것을 이끌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 제가 나중에 풀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이제 갈빗대를 취하여 여인을 만들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개혁성경 별로 감동 없이 그냥 아담이 가로되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그 말이 뭐죠? 아담은 간절하게 자기의 동역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필을 찾고 있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해서 자기에게 끌어오신 그 모든 짐승 가운데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다가 자기 안에서 뭔가를 끌어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이게 계시가 뭐냐? 계시가 뭔가 하면 이제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자기의 아들이죠.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혼자서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시면서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외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간적으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는 배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께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아들이 혼자 다스리기에 원치 않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동질의 존재를 주님께서 만드셔서 데리고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 예수님께서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드는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을 아들에서 만드신 가정 가운데서 하신 작업은 뭔가 하면 먼저는 아담을 통해 나게 하시죠. 그러나 아담을 통해서 난 존재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와야 되죠?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 가운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칭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쏘가서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정한 건 아니에요. 그건 허락하신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 하나님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끌어낼 수 있고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와를 끌어냈듯이 바로 예수의 신부가 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아담의 범죄와 우리의 죄악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망을 보여주시고 그 연합의 대가로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아들의 신부가 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곳에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계시가 임해야지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창세기에 다시 또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찾기 위하여 자기의 종을 먼 나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찾는 존재가 바로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 종이 와서 이삭과 연합하여 함께 살게 되죠. 이게 간단한 사건 같이 보이지만 이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보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죠. 이삭은 예수님 아들이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보낸 이 종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자기의 주인인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신부를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찾으심에 이제 그 종이 나가서 바로 그 동네에 가서 리브가를 발견하게 되고 리브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마음을 정하고 이 종을 따라서 이제 따라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찾아다니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 아들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지만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때, 이제 리브가가 마음을 정할 때 그 종이 수많은 자기 집에서 가져온 이 재물들을, 보화들을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결정할 때, 나는 주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바로 성령의 은사도 우리에게 풀어주시면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을 맛보게 하시죠. 이제 그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생겨되며 이제 성령을 따라 전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좁은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건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리브가가 따라오다가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멋있는 쌩쌩한 남자가 보여요. 아니, 나는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종이 하는 말이 진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느 날 바람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종을 따라가다가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 생각하십시오. 그는 분명히 택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와 영광을,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약혼한 것뿐이에요, 약혼. 약혼해가지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면서 이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부분에 이 신부가 마침내 준비되어서 위에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남편을 단장한 신부 같더라고 말하면서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보여준 게 뭐죠? 성령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 하다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 끝장에서 끝장 바로 전 요한계시록 21장에 아들을 위하여 예비된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 성경의 모든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예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나는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셨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죠. 주님이 오셔서 들림받는다는 것은 이제 신부가 준비되어서 신랑이신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신부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리를 믿든지 간에 이 성경의 계시를 받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받게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 1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 안에 영성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 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동침하다는 말로 또 번역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야다라는 말, 그리고 기노스코라는 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런 말 있죠. 조그만 계집애가 벌써 남자를 안다. 그렇게 말할 때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까? 잠자리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describe 할 때, 연합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요한일서 2장에서 바로 요한은 이것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그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유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세상 거 사랑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왜 안 됩니까? 바로 이 세상 임금과 우리는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 신을 엄난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연합했다고 말하는 자가 어찌 다시 바알세불과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을 어떻게 사랑해서 표현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세상을 사랑해도 간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세상을 사랑해도 간음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래 남편, 이 세상의 신, 마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것이죠. 왜? 마귀에 속했으니까. 세상을 사랑함으로 마귀를 사랑하는 것은 간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고 정원한 여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간음이 되는 거죠. 간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5절에 이게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한 경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사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사시면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불신자에게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여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제가 아까 전에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던 종이 이야기했죠. 이 종이 지금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함께 오고 있는데 자꾸만 이 여자가 지나가는 남자를 쳐다보고 그 남자를 막 사랑하고 그 남자를 막 따라가려고 하고 더 나가서 그 남자와 잠자를 함께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불이 납니다. 불이 속에서. 아니 나의 종의 아들과 정원은 이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그 남자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기할까지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생명 드리고 주님 쫓아다가 자꾸만 세상 걸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걸 쫓아가면 시기할까지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헛된 걸로 생각하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죽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냐? 이것은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의 영을 소멸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이제 에베소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셔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떠나서 이제 오매불망 한 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데까지 오셔야 돼요. 그분과의 연합으로 들어가셔야지 이제 약속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급해서 세상의 캐릭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 내가 무엇이가 한데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에서 이렇게 핍박받게 하십니까? 순결제물하게 하십니까? 라고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친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순교까지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순교하지? 주님 들어오요.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가 한데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이제까지 화목하지 못했던 분들과 화목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심을 통해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나를 하나님이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과 관계 어떻게 하라고 쭉 이야기하시다가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생명 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하시고, 또 이제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복하듯이 그 사랑을 깨달은 교회가 주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쭉 이야기하시다가, 그런데 아내와 남편을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연합하는 이 비밀이 너무나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을 끝냈어요. 아니, 남편과 아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밀이 크다고 말을 한 다음에 왜 그리스도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했을까? 그 말은 한 아내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사는 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왜 이 교회 안에까지 엄란에 들어와서 가정에 끼워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엄란한 삶을 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이제 제가 이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연합의 관계로 들어간 것인데, 이것을 통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제 아내와 연합하여 결혼함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들을, 이 연합의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그러면 제가 제 아내와 연합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엄청난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릴 때, 혹시 여러분들이 제 아내가 엄청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하셔가지고 제가 돕는 배필로서 기도할 때, 그때 제가 29이었는데 어떻게 21살 된 자매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레어 케이스, 드문 케이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말씀하셨는데 제 아내가 듣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 아내가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동의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딸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재정도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굶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녀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 아내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레슨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또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튜던트 론이 좀 있었어요. 스튜던트 론이 있었는데
스튜던트 론이 있고 경제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아파트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빌려가지고 4명의 자매와 함께 대학생과 함께 살고 또 돈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자기 차를 굴릴 수가 없어서 오빠와 같이 이렇게 차를 쉐어하면서 주중에는 오빠가 타고 다니고 주말에만 제 아내가 타고 다니고 또 이제 스튜던트 론이 좀 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결혼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 연합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죠. 저는 이제 뭐 잘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페더럴 잡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인슈런스 보험이라든지 모든 베네핏이 좋은 그 직장에 다니면서 또 싱글이었기 때문에 또 돈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창고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이 있었고 제 차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을 통해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 제 아내의 빛이 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 부함으로 내 창고 있는 돈으로 제 아내의 빛을 갚아주게 되죠. 왜? 사랑 안 하니까.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차가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돈을 벌어가지고 파네 그랜드 M 97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다녔어요. 블루카. 그 당시에 블루가 유행했는데 스카이 블루인지 다크 블루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타고 다녔어요. 투도어 카. 폼점에서 샀는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제 와이프는 포드 에스코드를 타고 다녔어요. 그건 스틱십에다가 항상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타고 제 부유함을 제 아내에게 줘서 스포츠카 같은 제 차를 제 와이프에게 주고 저는 항상 고장나는 그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는 자기 돈을 벌어서 집을 샀지 않았지만 나의 집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것이 되죠? 바로 제 아내에게 쓰는 것입니다. 저 딸의 가난함은 내 것이 되고 저 딸의 부처는 내 것이 되고 저 딸의 똥차는 내 것이 되고 나의 세차와 나의 집과 나의 부유함은 저 딸에게 되어서 이제 결혼한 걸 통해서 연합함으로 이 모든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과 연합의 비밀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관계잖아요. 약혼관계에서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제 앞이고 항상 이렇게 제게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배고플 때 내가 당신 불러내서 맛있는 거 사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약혼했어요. 약혼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누릴지를 모릅니다. 아직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먹고 싶었는데 자기 나 불러내면 저는 창고에 돈이 많으니까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이 약혼자에게 뭘 못 사줄 게 있겠습니까? 좋다는 음식, 좋다는 레스토랑 다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와이프는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제게.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결혼을 한 다음에 가끔씩 가다가 그때 당신이 돈 많을 때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too late. 그죠?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저는 목사입니다. 물론 그래도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풍족히 주셨습니다. 정말 풍족히 주셨어요. 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제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이나 유대인나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데 이것은 영원의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의 세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서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십자가에서 페널티를 폐하실 때 바로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폐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를 연합시킬 때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싹을 주님 안에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연합의 비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신의 죽음이십니다. 죄의 삭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 그 영혼의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죽으실 필요도 없고 그 영혼의 죽음도 죽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죄화풀이 해서 돈을 번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 집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제 와이프에서 돈을 번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제 와이프의 빚을 갚았는데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비유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5천 불밖에 안 됐어요. 5천 불밖에. 지금 그 돈을 제가 밝혀야 됩니다. 5천 불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부채를 제가 갚았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둘째 사망까지 경험하셔서 엄부의 건설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나는 이 엄부의 건세, 죽음의 건세를 깨트릴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기를 두려움으로 평생 종노하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음의 사망의 건세 잡은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군대 기신 들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뭐죠? 주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무증행에 보내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증행에 마귀와 마귀를 따른 타락한 천사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엄무로 내려가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셔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신 거, 나를 위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 이긴 마귀를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집행하면서 누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놓은 이김을 우리가 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경륜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 가운데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엄부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의 목적은 뭔가 하면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의 종론하던 그 생명,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유산들, 그 나의 옛사람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마귀와 끝나게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면. 이제 주님을 섬기려면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생명입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으로 주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이 생명으로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 주님은, 이 생명과 건설으로 주님은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바로 동일한 생명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연합의 비밀입니다. 여름에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금식기도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연합하기를 열망하고 그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나는 주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은 내 죄의 삭을 지우라는 건데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를 이루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에 대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그 발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2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2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앉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마귀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진 그 권세를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안침받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권세를 회복하신 목적은 무엇이죠? 사명을 회복해 주기 위하여. 사명이 무엇이죠? 땅을 정복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라고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는 곧 능력입니다. 권세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갖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느냐? 이 권세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에게 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예언의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능력에서 사람들에게 월십을 받으며 예배를 받으며 경배 대상을 되며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에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집행한 마귀를 멸하시면서 어떻게 사십니까?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어둠이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바로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의 목적은 바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이 영적 싸움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왕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왕 되시려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성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하는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만 주님은 영광받는 데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곧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영광받기를 원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사람에게 영광을 추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와 능력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실은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근데 영광 받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쏟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이런 높은 권세를 받는 자이지만 이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서 싸우기 때문에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좋은 것만을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연합하여서 제 아내가 이런 베네핏을 저를 통해 누렸지만 또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신 사명을 감당하며 물론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정직하게 본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를 깨트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특별히 제 아내는 저하고 결혼할 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결혼하겠다고 말했거든요. 목회자의 길은 가지 않는 거로. 목회자의 길만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딸로서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내면에서 내적 맹세를 했던 거죠. 그 때문에 한 5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콜링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직접 또 목회자로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면서 그렇지만 남편으로서 목회자만 되어주지 않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제가 됐지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저를 불러주셨거든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달 후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제가 목회자 분을 받았는데 저와 함께 하면서 이 고통기를 함께 했다는 말이죠.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패키지로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에 또 함께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며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간 것이고 아무나 주님 오신다고 해서 1000년 동안 왕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하다는 말이에요. 왕노하게 됩니다. 아무나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닌데
나를 순교의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라는 자리에 세워지고 나는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순교하면서 너무나도 감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데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인데 영광스러운 죽게 하시고 그 결과로 나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보좌에 앉히기를 원하십니까? 순교도 이렇게 죽어간 것이지 주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막 두려워 떨며 죽은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명예 그것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장차올 영광과 그날을 바라보면서 패키지다 패키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고통당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위하여 죄의 쾌락을 누릴 때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너무나도 real, 실적이 되고 천국의 기쁨이 너무나도 실적이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몸부림치면 주님 천국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보여달라고 해도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갈 때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로 그랬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그 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패키지를 우리 누리셔야 돼. 근데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들면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못 누리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못 누리게 되는 이유는 이제 믿는 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일단 생명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을 키우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자꾸만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습관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면서 내 공허만 채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관계를 가집니다. 왜? 공허하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외로움을 달리려고. 왜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연합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안에 빈 공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이.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막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을 따라 나는 열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열망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열망은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 이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그 열망이 있었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열망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을 막 열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은사도 받기 원하고 능력도 받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 좋은 직장 되게도 기도하고 뭐 좋은 직장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왜 그것을 원하냐 이겁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 여러분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버린단 말이죠. 직업도 그만두고 뭐 가정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통해 내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영역을 다스리게 하고 이제 비즈니스도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중에 돈을 버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은사와 재능과 이 모든 걸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죠. 기쁨이 되죠. 주님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진정 세상의 사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것만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원리는 뭐냐? 여러분이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은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부족함으로 중도에 포기해서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기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과 큰 팔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스스로는 하나님께 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께 와서 그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이제 그들은 그것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들어가서 취했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취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일어나서 취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갈렙은 모세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세가 120년 살았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때 평균 연령이 한 120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0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편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말해요. 70. 그 당시에 연수는 70이면 70, 강건하면 80이면 80. 근데 모세는 무덤에 들어갈 그 나이에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40년을 더 살은 것입니다. 그 당대에 또 동일한 세대의 사람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도 74면 잘 사는 것이죠. 83면 잘 사는 건데 8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취합니다. 85세 때 여호수아에 가서 하는 말이 너도 들었고 함께 들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땅 나 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취합니다. 가서 85세 할아버지가 칼 들고 들어가서 취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칼을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것인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취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이 엄청난 억울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 가서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취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죄와 사망의 근처에서 자유케 됐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영어 성경 보니까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freed from sin 라고 해서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그분과 연합한 자는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어느 한순간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그 해방을 누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죄에게 자꾸만 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게 생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죄에게 넘어지는 것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믿음으로 주장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는 문제. 왜냐하면 성경에서 현재 완료형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미 you have been freed from the power of sin and death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안이 있지 않고 여기서 자유됐다고 선언한 것은 저 하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집행하는 것이면 집행. 그게 바로 하늘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주장해야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현재 완령으로 다 됐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주장하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you have been freed.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고 선언하였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게 될 때 이제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해서 너무 쉽게 죄에게 굴복했죠. 이제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구약 성경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예.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직면하게 되는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그 성 두께가 마차 두 개가 지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두꺼웠습니다. 그러니 그 당대의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살 쳐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있고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준비를 다 하고 무장하고 서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6장 2절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See,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along with its king and its fighting men 이렇게 기록했어요. 현재 완료형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이 여리고와 왕과 용사를 네 손에 붙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현실은 뭐죠? 육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판단하면 성은 여전히 서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미 He decreed 저 하늘에서 뜻을 정하신 걸 알면은 이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집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할 때 경험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계속 돌다가 마지막에 외쳤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 강력한 성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동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앞에 있는 것입니다. 행동해보지 않고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야는 바로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에 보거나 아니면 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방편으로. 바로 이것을 알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통치 아래서 또 제즈벨, 이사벨의 영향력 안에서 온 나라에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다 죽여버리고 우상숭배가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17장, 열왕기상 17장 가보면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 말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 말이 없이는 이 땅에 무료가 없을 것이다.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라고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뒤에 가서 놀았느냐? TV 보고 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3년 반 동안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보면 그 비밀이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한 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집행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이제 나중에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2절에 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 가라. 엘리야 가서 이제 그 왕에게 아합에게 말해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주님 이미 하늘에서 정하신 일을
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책임은 뭐죠? 예언을 받은 사람의 책임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떠들어대고 아방에 가서 왕이여 이제 엄청난 비가 하나님 말씀 들어올 텐데 이제 길에 막지 가십시오. 그까지 선포가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루어지도록 선포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무릎 써야 되고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이미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총을 보내서 야 비가 오는 징조가 있는가 보아라 그랬어요. 없습니다. 비가 올 징조가.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미 주께서 이것은 너의 것이다 하고 선언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 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비가 안 와요. 세 번째 똑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너의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로 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7번은 완전히 기도한 거예요. 완전히. 그랬더니 이제 주먹만한 구름이 있던 걸 보고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고 달려들어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누가 지금 말을 타고 성으로 가고 있죠? 왕궁으로. 아합이 말을 타고 지금 마차를 타고 지금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벌써 떠났는데 엘리야는 산에서 기도가 뛰어내려와가지고 그 왕 앞에 달려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바로 엘리야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약속한 것이 내게 빨리 경험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포기하는지 몰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간 진정한 회개와 세상을 사랑하면서 떠나서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사랑하러 결단하고 세상의 우상을 부르는 이것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우리가 주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포기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또 비유를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도 하되 여기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영어로는 grant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라고 번역했어요. 그 말은 내 것인데 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원수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에 가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재물을 받지 않으면 justice, 즉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지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4절에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bring justice입니다. 그 과부가 잃어버린 그 권리를 바른 재판을 통해서 불의한 자에게 찾아주는 것이죠.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비유, 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지.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가 시작된 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원한이 뭐죠?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권한을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 회복했습니까? 회복하지 못했습니까? 회복했습니다. 이제 권세는 우리 것이고 능력은 우리 것이고 치유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질병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부관계 깨어짐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중독과 나쁜 습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것을 붙잡고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죠? 이 갑옷처럼 아버지 앞에 나가서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주신 이 권리를 내가 취할 때까지, 치유가 나에게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을 회복해주기 원해서 주님은 가난하겠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죄인들이 싸우는 이 열방의 재물이 은행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것을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기 또 충만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우리 자녀의 것이 아닙니까? 치유는 우리의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마귀의 사자들이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온갖 일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마귀의 능력으로 치유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제가 2003년에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한국의 어떤 정류장에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조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연 스님의 간증집이었습니다. 이 조연 스님은 예수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깊이 불도를 닦다가 어떤 능력을 받으셨는지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도를 행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아이 없던 나한테 아이 생기고 죽은 자 살리고요.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이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능력을 줘서 종교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 이 뺏겨버린 권리를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원한 재판관이신 아버지 앞에 가서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멘. 이렇게 구하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기도 받지 못하면 정욕의 서로 잘못 구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구하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감동받고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멈추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왜? 주님, 나는 주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바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주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권세가 있다면 왜 안 됩니까, 주님? 주님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보여주고 이기심을 보여주고 그걸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끝까지 추수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셨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셔서 연합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